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즉 상번제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 월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해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매년에, 즉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 중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이 나오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이 나오며 또 12절부터 38절까지는 장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모두가 바로 일곱째 달 7월에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7월 1일에 지켜야 하는 나팔절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7월 10일에 지켜야 하는 대속죄일에 대해서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또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야 하는 장막절에 대해서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처럼 나팔절, 대속죄일, 또 장막절 이 3절기가 모두 일곱째 달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일곱째 달은 유대인의 달력에 가면 새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달력은 새해가 첫 번째 달의 첫날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원력에 가면 유대인의 종교력에 따르면 새해는 일곱째 달의 첫날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3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3절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즉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곱째 달 첫날에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나팔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즉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모든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의 죄들을 점검하면서 대속죄를 준비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또 깨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제와 함께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나팔절 규례였습니다. 그 새해 첫날 가장 먼저 이렇게
자신을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예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일이 되면 대속죄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눈물로 아파하면서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때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는 일을 늘 매년 반복해야 하지만은,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영원히 효력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물은 앞에 나팔절에 드리는 그 제물과 아주 동일하였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일이 되면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켜야 하는데에,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지냈던 4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절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은 앞에 나팔절이나 대속죄일에 드렸던 그 제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숫송아지가 13마리, 순양이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 14마리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제와 속죄를 위한 순년소 1마리도 함께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매일 7일 동안 동일하게 이 제물을 드리고 숫송아지만 매일 1마리씩 줄여가면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7일 동안 이제 바쳐진 짐승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합계 203마리나 되었습니다. 또한 8일째 되는 이 대성회 때까지 드리는 제물까지 합치면 모두 215마리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막절에는 풍성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제물로 제사드리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장막절은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풍성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년 중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했던 풍성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풍성한 장막절 명절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사막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먹이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7째 달에 새해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새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새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이처럼 새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즉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하게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범사이에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와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자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도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셔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 이로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사는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실 것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제사드리는 일에, 영적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육체적인 일 때문에 제사드리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전력하여 제사하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새해 어떻게 보면 심히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이 7월 한 달, 정월 한 달만큼은 제사 드리는 달로, 예배 드리는 날로 전심전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7월 1일 나팔절로, 7월 10일 대속죄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장막절로 전심으로 제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 달에 주신 이 새 절기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하여서 자신들을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던 나팔절, 또한 죄에 대해서 뼈저리가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케 하셨던 대속죄일, 더 나아가서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케 하셨던 장막절, 이러한 절기 속에서 전심으로 전력하여서 제사하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도 회개와 감사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2022년 이 새해에 더욱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파하며 다시는 범죄치 않고 정말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여기면서 최우선순위로 전심전력하여 예배드리는 삶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가 사모하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